할렐루야. 오늘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한 번 시험해서 안 넘어간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귀가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시험해서 이겨냈다고 마귀가 영원히 물러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끈질기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풀고 있으면 어느새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 세 가지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하는 것에 우리가 이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귀는 잠깐만 떠날 뿐이지 또 찾아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색다른 일로 우리를 계속 시험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아무 일 없습니까? 그렇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으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기간은 일평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다.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 우리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만 시험받는 게 아닙니다. 중년만 시험받는 게 아닙니다. 노년만도 아닙니다. 모두에게 계속해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늘 새로운 버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의 장소도 어디서나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수님이 처음 시험 받으신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광야에서만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그러면 될 것이지 왜 거룩한 성이라고 썼느냐?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 거친 광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거칠고 황량한 인생의 광야에서 제일 시험을 많이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시험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흔들리던 신앙 가진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교회에서 낙심하고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미워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등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신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전천후고 어디서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광야에서 시험받지 않았습니다. 최상의 장소인 낙원 같은 에덴 동산 안에서 시험 받아서 무너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의 예언을 불신하다가 벙어리가 되는 그런 시험도 성전 안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시험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시험의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디 가서나 조심해야 돼요. 늘 근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배부를 때 오는 시험도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건강할 때 오는 유혹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오는 시험,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지금은 우리가 서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지만, 지금 우리가 시험에 들진 않았지만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성전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엊그제 제 아는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야유회를 갔대요. 야유회 갔다가 무슨 일로 그 중에 두 명이 서로 이렇게 좀 다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이 집사님이고 한 분이 박 집사님이라고 친다면 이 집사님은 뭐 사람이 있다 보면 뭐 언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별거 아니요. 그리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박 집사님은 그게 너무나 괴롭고 상처가 됐더래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울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면 또 좋은데 사람들 하나씩 붙들고 자기가 당한 일을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몹쓸 인간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사람들 붙잡고 그거 아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서로 공격하는 꼴이 됐잖아요. 두 사람 모두가 심하게 상처를 입고 교회는 교회대로 편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야, 이 집사님이 옳다는 편, 박 집사님이 옳다는 편이 갈라졌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불신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고 축복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모임을 이루어야 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성전에서까지도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그 성전을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시험받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왜 성전에서도 시험하고 왜 가정에서도 시험하고 왜 교회에서도 시험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배합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귀가 배가 아파서 그러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마귀는 파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든 성전에서 시험을 받든 그건 전부 다 장소와 관계없이 동일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장소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성전에서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도 이길 수 있고 성전에서도 이길 수 있고 가정에서 오는 시험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장소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시험에 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올라가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나무가 잘못한 겁니까? 떨어진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그럼 물론 그 나무도 좀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가지 하나가 휘청거리고 약하니까 그걸 잡아 다 떨어진 거니까
그러나 그건 자기가 분별해서 조심하면 되는 건데, 나무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나무가 잘못됐다 그럴지 몰라도 다른 제3자들이 보기에 나무가 잘못했다고 나무라지 않고 떨어진 사람이 잘못했다고 본다. 나무가 아픈 게 아니라 떨어진 사람이 또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지 떨어진 거나 시험에 빠진 것은 내 잘못일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하고 어떤 장소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시험에 내가 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준비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상처 주지 않도록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 짐을 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도 성경을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뭘 사용한다고요?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두 번째 시험에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너 뛰어내려라, 이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그럽니다. 기록된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실 것이다. 그 천사들이 너를 다 뛰어내려도 다 받들어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해주실 것이니까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그런데요, 여기서 마귀가 한 말은 정확한 인용이 아니에요. 인용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좀 빼먹고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용하고 있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빨간 글씨를 빼먹고 한 거예요. 빨간 글씨를 빼먹고 직접 연결하는 접속사를 이용하고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지킨다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길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이단들에게 나타나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거나 보태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도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단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고 자기네 이단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만 잘못한 게 아니라 해석도 잘못합니다. 91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것은 성실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러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면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 위험도 없는데 자기가 위험을 자초하고 무모하게 모험을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냥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의 의미가 그게 아닌데 딱 잘라다가 그것인 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뛰어내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는 뛰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뛰어내릴 필요가 없어요. 계단이 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지 왜 뛰어내리냐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틀리게 사용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적인 논리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이 되면 각종 성경 공부반들이 개강이 되게 될 때, 그때 다 거기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공부합시다. 예,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마귀는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자존심을 자극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너 하나님 아들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진짜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 얘기입니다. 증명해봐라 그런 겁니다. 자존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 말은 첫 번째 시험에도 똑같이 사용된 말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하게 하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정말 맞아? 아닌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진짜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네 아들이면 지켜주시겠지. 증명해봐. 여러분,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맞아? 이런 투의 말들은 이간질 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이간질 할 때는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에 회장이 있다고 쳐요. 그 전도에 총무가 있다고 쳐요. 이간질 시키는 거 간단합니다. 회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전도회 회장 맞아? 남들은 당신이 전부 다 핫바디 회장이랴. 총무가 마음대로 다 한다고 회장은 등신이랴.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 총무 보고 당신 그거 이러지 마. 내가 할게.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총무한테 가서 그럽니다. 당신 총무 맞아? 야, 회장이라고 지 맘대로 하면 되냐? 야, 회장이 나이는 당신보다 어리잖아. 이 어린 회장한테 말이야 이렇게 무시나 당하고 바보같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긴다고 다들 그래. 아이고, 차라리 저러려면 총무 관두지 뭘 저런 일을 당하면서 가만히 있느냐고 전부 난리야 난리. 그러면 총무가 자존심이 상해. 회장한테 가서 야, 네가 나이도 어린 게 이럴 수 있냐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하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저 사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문제.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마귀가 문제예요. 그럴 때 이게 마귀의 수법이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귀는요,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도록 추구하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 아니냐. 그러면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요, 그 밑에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죽으려고 왜 저러냐. 그러는데 그 사람이 쫙 뛰어내렸는데 죽지를 않아. 천사가 딱 받쳐져가지고 멀쩡해.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영웅이 났다고 그 단번에 스타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왜 못해? 실력 발휘해봐. 뛰어내려봐.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 계실 때에는 마귀가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충동질합니다. 광야에서는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고프니까 먹는 것 가지고 떡으로 유혹을 하기가 좋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장 좋은 기회. 사람들 앞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 그런 이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막 자극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 속에 있는 허영심과 영웅주의와 스타의식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아멘. 거기까지.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육신의 정욕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려서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는 그런 메시아관이 있었어요.
당시에 경박했던 메시아 기대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라는 게 뛰어내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마술사들이 청중을 유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고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들의 주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술사 시몬은 공중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 인기 얻는 것도 거짓말로도 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인기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인기는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무슨 그 아이돌 가수들 이런 거 보잖아요. 잠깐 반짝합니다. 반짝할 때 인기는 끝내줍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 보면 벌써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어요. 다른 아이돌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관심이 다 다른 데로 가버려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사람의 인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도요, 집권 초기에는 전부 다 인기가 상한가입니다. 1, 2년 지나고 나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진짜 하한가예요. 이건 진보 쪽의 대통령이고 보수 쪽의 대통령이고 예외가 없어요. 다들 그래요. 왜냐? 사람의 인기라는 것은 본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기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으면 그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인기를 끄는데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그것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그거에 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칭찬에 혹했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 이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시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날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날 안 받아주시면 나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춰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 순서를 뒤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가 확인해 봐야 된다.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시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냐? 뛰어내려봐라. 이런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하고 시어머니하고 둘이 바닷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질 거야? 누구를 건져야 돼요? 시어머니를 건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럼 말로 물어보는 것도 혹시 물어볼 수 있겠는데, 진짜로 누구를 건지는가 보려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가지고 바다에 붕덩 빠져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정말 구해주는지 안 구해주는지 보려고 진짜로 뛰어내리는 건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쥐약을 샀어요. 쥐약을 사면서 이게 쥐약이라 그러면 그거 믿어야 되는데 쥐약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내가 먹고 거품 물고 그러면 빨리 119에 신고해. 알았지? 그리고 먹는. 그것이야말로 무모하고 잘못된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바로 이런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제대로 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이게 습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의심하고 하나님도 의심하고 그래요. 그 습관과 성향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그 나름대로 교란 전술을 펼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말 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뛰어내려봐라, 시험해봐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내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안 그러면 안 믿는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조건 없이 믿는 거예요. 조건 없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시험해 보지 않고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이건 내가 시험해 보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시험해 보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고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내가 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험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조건 없이 믿고 시험해 보지 않고 믿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안 보고 믿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다 보고 확인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건 어떤 시험이 닥쳐오건 마귀는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그 마귀의 모든 괴계를 분별하고, 마귀가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마귀가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할 때에도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나를 과시하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을 때에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가운데 모든 시험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시험은 계속될 것이므로 평안하다 할지라도 방심하지 않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귀의 이 잘못된 성경 인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내 자존심을 자극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기에 연연하고 싶을 때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어떤 사탄의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